들으셨나요? 줌에 계신 분도 들리셨겠죠?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좀 울리네.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로 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또 신천지가 이용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또 비유로 뭐 해석을 해서 황당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비유의 특징은 비유에 나오는 모든 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해보면 너무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모순된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잉 해석. 거기 본문에서 메시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해석을 하면 본문을 넘어선 우리 자신의 해석이 되버리죠. 저도 그런 부분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이거는 뭐 제 얘기만은 아니고 비유 행위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비유적인 행위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병이의 사건도 저는 비유 행위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금식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받으신 유혹이 뭐였죠? 네,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왜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예수님의 유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혹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유혹이 되죠? 아니 뭐 돌 능력도 있겠다. 뭐 배고픈데 빵 좀 만들어 기로 서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왜 유혹이 되죠? 왜 절체절명의 사탄 입장에서 왜 그토록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기본적인 아담도 유혹을 그걸로 받았기 먹는 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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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도구를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제가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 생각 다 저는 존중을 하고요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싶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생애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루어야 되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틀어버리는 망가뜨리는 아마 그런 사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런 유혹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첫 번째 유혹은 심각한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리친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백면 그대로는 아니죠. 항상 인용할 때 문자 그대로 인용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입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것들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삶이 뭐냐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 죽음이 뭐냐부터 사실 먼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죽음이 뭘까?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하고 있는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의 싹이 죽음의 본질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죽음 싫잖아요.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옛날에 연식이 저하고 조금 가까우실 것 같은데 저희 연식에서 한참 그 유명했던 영화 하나가 있었어요. 고스트라는 영화. 고스트. 저기 사랑과 영혼. 네. 너무 멋졌잖아요. 네, 너무 멋졌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교류가 가능하다. 심지어 동전도 같이 죽은 영혼하고 같이 올리잖아요. 되게 올리잖아요. 그런 교류가 가능한 죽음이라면 크게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는데 여전히 대화도 가능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이동까지도 뭐 심지어 같이 할 수가 있어. 뭐좀 아쉬운 부분 좀 많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와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두려울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이번에 떠나면 어쩌면 한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동안 언제일지 모르는 한동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프거든. 대개는. 물론 안락사도 있어요. 안락사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는 아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음 위에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소수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직접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장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단절이죠.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모든 관계가 죽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이 주는 두려움도 만약에 뭐 고통 해결할 수 있어요. 안락사 있어요. 그렇죠? 뭐 죽음 위에 믿음이 뭐 커지면 그것도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계가 끝나버린 거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날 죽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그날 찾아왔습니까? 최소한 800년 이상 살았어요. 왜냐하면 셋을 낳았던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뭐 바로 그때 뭐 낳았을 리도 없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800년 더 살았어요. 아이고야, 뭐 800년 뭐 어르신 살았는데 뭘 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는 죽음의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끝나버린 게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바로 쫓겨났죠. 바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날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관계가 끝난 거죠. 심지어 적극적으로 막아요. 에덴 동산으로 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아. 에덴 동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전의 모티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인데 성전 모티브로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에덴 동산 많은데 인간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잖아요.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제사한다는 게 히브리어에서 제사한다는 게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코르반. 예, 고르반인데 실제로 발음은 코르반이죠. 적어볼게요. 우리가 히브리어 시간이니까 히브리어 공부 겸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코르반이요. 자, 이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원형이 뭘까요? 뒤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원형은 카랍이에요. 카랍이 뭘까요? 다가가다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제사의 가장 포괄적 개념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제사를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희생의 개념이 훨씬 그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sacrifice라는 걸. 근데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제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는 희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제사의 근본적 목적이에요. 희생은 도구예요. 다가가기 위한 도구. 왜? 희생을 통해서만, 즉 대가를 지불해서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국 제사법은 뭐냐?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한. 어디까지 다가가야 될까요? 지성소까지. 음. 그러니까 그 지성소까지 거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가장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주님이 운명하실 때 뭐가 갈라져요? 바로 지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었던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지성소가 마치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 죽음을 일종의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의 밀접한 교제라고 만약 한다면 생명 그것이 단절되는 거라고 한다면 생명은 밀접한 교제가 생명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목숨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 목숨 붙어 있는데 전혀 가족 간에 뭐 사는 사람 대상과의 어떤 전혀 교류가 없다. 그건 죽음이야. 그건 지옥이지 뭐. 그 어떻게 살아? 힘들죠. 생명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게 생명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음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을 통한 공급, 교제 서로 나누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본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주님. 근데 주님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 처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잡이라는 말과 빵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렉햄과 레햄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레시와 라메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진짜 자비는 렉햄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하임이지. 그걸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탄은. 당신 능력 있잖아. 당신들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널려 있는 사람들 봐봐. 다 빵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이 문제 해결해줘. 이게 너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해줘.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역에 초점을 맞췄으면 그의 공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적과 전혀 달라진 거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제 그게 이제 누가복음 좀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죠. 하나의 너가 너의 이상과 너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와서 너의 뜻을 이루는데 종교 권력 이용해. 왜 그게 종교 권력이 있냐면요. 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딱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이 유혹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냐면 6월절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언제 받으셨냐면 세례 받을 때가 예수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바로 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그때 세례 받으시고 바로 광야 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6월절을 맞아서 우리가 종료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종료주일은 어떤 시점이 일어났어요? 6월절을 지키러 오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북쪽 갈릴리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이제 여러 무리들과 함께 6월절 지키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거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올라가서 벳바게라는 곳으로부터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신 게 이게 종려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거기 오셔서 뭐 하셨겠는가? 일주일 유월절 지키신 거죠. 끝난 다음에 성경 생략돼 있어요. 뭐 성경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여리고로 가는 길로 내려가면 거기가 유대 광야예요. 딴 데가 아니고. 거기 어디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럼 대략 시기가 얼마쯤 지나요? 한 48일 내지 거의 50일에 가까운 시기가 지나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절기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순절을? 영적으로 그 사람들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기념일로 지켜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절기로 지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사탄이 뭘 유혹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어필하는 거야? 저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다 이걸 거 아니에요. 종교 권력 쉽게 잡죠.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그걸 봐서도 이 당시에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SNF파가 그것에 반기를 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SNF파가. 그런 형국에 이분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단번에 종교 권력 획득할 수 있었다.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거부했죠. 마지막이 세속 권력이거든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잡아. 쉽게 할 수 있어.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 이러다 보면 성경보다 끝나겠다. 어, 제가 무슨 얘기를 저걸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 행위 이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저는 이제 비유 행위거든요. 만약에 그 논리를 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드물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그 대상이 누굴까요?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칠병이어는 대상이 주로 누굴까요? 언제 어쩌다가 그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이미 사흘이며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왜 3일이나 함께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저 북쪽에 페니키아 쪽, 도로와 시돈 쪽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길에 함께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 거뒀던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죠? 12광주리. 칠병이어 때 거뒀던 광주리 몇 광주리였죠? 7광주리. 근데 광주리의 크기가 달라요. 코피너스하고 스피리스인가? 그 유대인들 12광주리 그거는 개인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그런 광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 때 그 광주리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똑같으냐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보낼 때 바울을 담았던 그 광주리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실제 양으로 보면 아마도 칠병이어 사건에서 일으켰던 그 남은 양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만약 우리 해석한다면. 근데 저는 이게 비유 행위였다고 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것을 거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들이 남은 식들이 아폴리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두라고 해요. 헬라에서 아폴리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리미. 라메드가 두 개인 것 같다. 아폴리미. 이 아폴리미는
히브리어로 한다면 멸망하다, 아바드와 같은 의미거든요. 멸망하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신약학자들이 모이는 저 신학 그때 그 큐 학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신약학자들 다 모여 있으니까 뭐 아폴리미가 사람이 아닌 음식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찾아봤으니까 저는 이미 없다는 거 이구동성으로. 근데 왜 여기서는 아폴림이라고 썼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편 자체가 요한복음의 기자의 의도 자체가 이거는 음식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칠병의 사건 그리고 일곱 광주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난 칠족 속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건은 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예수님의 이 비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서론을 장호하게 했냐면요. 종료주의인데 동선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움직이시는 그 동선. 자, 예수님이 그 퍼레이드를 하실 때 어디서부터 퍼레이드 시작한지 아세요? 종료주일 그 퍼레이드를? 장소. 이지선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1. 베다니 2. 벳바게 네? 몇 번? 네, 맞습니다. 벳바게 벳바게의 뜻이 뭐죠? 모르시나요? 벳은 뭔지 아시잖아요. 벳. 집이잖아요. 네. 벳, 파, 그냥 단수형으로 히브리어 단수형으로 쓰면 벳파가입니다. 파가가 뭐냐면 무화과 열매 중에서 지금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절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절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열리는 풋열매. 네? 싹이 난다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 조금 거기가 좀 빠를 수 있죠. 이 풋열매를 가리켜서 파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벳박에는 풋열매의 집이에요. 베다니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현대 히브리 성경인데 מרקוס י"א כאשר התקרבו לירושלים אל בית פגי ובית עניה שבהר הזיתים, שלח שניים מתלמידיו, אמר להם, לכו אל הכפר אשר ממולכם. 내가 읽으라고 하지도 않은데 지가 읽고 있네. 자, 이게 어제 제가 설교했던 본문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1장이거든요. 11장에 보면 맨 처음 첫 번째 줄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따라와 보세요. 카아쉘 히드카레부 리루샬라임 엘 메이파게 찾으셨나요? 따라오셨나요? 메이파게까지? 안 보인가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죠. 예, 거기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예, 그럼 제가 이거를 저걸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절 제가 여기서부터 또 두 개를 같이
그래서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거. 거. 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자, 그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카쉘, 히트 카레브. 자, 카쉘은 이거 이거 뭘까요? 전치사 뭐뭐처럼. 그 다음에 아쉘은 우리가 아는 거죠? 관계사. 근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카쉘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뭐뭐 할 때에 카쉘 뭐뭐 할 때냐면 히트 카레브 우리가 아직 그 히트 파일을 안 배웠어요. 근데 카랍 아까 설명 제가 드렸었죠? 가까이 다가가다. 그렇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가?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타트티 할 때 우죠. 그들이 다가갔습니다. 어디로? 자, 이거 뭐뭘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예, 우린 보통 예루살렘 하지만 히브리어는 예루살렘입니다. 쌍수예요. 예루살렘으로 다가갔습니다. 향하여, 이쪽으로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거기가 또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엘 메이파게 그리고 또 베이트 아니야. 자, 파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푼열매예요. 그다음에 아니야가 또 집이 나오는데 어떤 우리가 보통 배단이라고 하는 그 배단 있잖아요. 이 아니야는 뭘까요? 네? 아, 포도주는 야인. 예, 야인이 포도주고요. 예. 이거는 가난, 공궁, 뭐 이런 뭔가 좀 험불하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뭐 이런 뭔가 좀 어려운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신다고 했나 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가난의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와 똑같은 지명이 또 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 거기도 베단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요. 또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거기도 베다니예요. 근데 이 베다니를 또 다르게 음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에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테에나. 자, 테에나가 뭐냐면 아까 파가가 푼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이거는 완전히 익은 열매. 무화과의 익은 열매. 테에나가. 그래서 베다니를 베이테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난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무화과 열매, 온전한 익은 열매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예, 결국 여기를 안 나오네. 11절로 가야 되겠구나. 후 니크라스 리르샬라임 엘 벳 미크다시. 여기 또 집이 나오죠. 벳 미크다시가 뭘까요? 성전이에요. 카다시가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그래서 거룩함의 집, 성전. 자, 보시면 예수님의 동선에서 흥미롭게도 계속 집이 포함된 장소가 계속 나오죠. 자, 고대 사회, 유목사회, 특히 유목사회에서 집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집에 안 살아요. 천막에 살지.
장막에 살지. 집은 왕궁이나 신전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베이시 들어간 그 지명은 신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베쉐메시. 쉐메시가 무슨 뜻이죠? 쉐메시 모르시나요? 안 외웠나 우리? 태양. 태양의 집. 삼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라고 있죠? 심손. 삼손은 히브리어는 심손입니다. 삼손 아니에요? 손색이 아니에요. 심손이에요. 심손, 온 이거 빼버리면 쉐메시예요. 태양의 사람이에요. 삼손 뜻이. 근데 그 사람이 베쉐메시 출신이에요. 거기 소라 거기가 베쉐메시에서 그냥 500m나 1km도 안 돼요. 다 보여요. 바로 맞은편이에요. 다 베쉐메시 사람이라는 얘기.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또 들어간 베일, 엘 신을 섬기는 집이라는 의미죠. 신전이라는 의미죠. 베자가 들어가면 거의 그렇다고. 베이트 레켐 마찬가지예요. 빵신일 수도 있고 원래 레켐이 전쟁과 관련된 지거든요. 라크미 하면은 뭐 전쟁의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관련된 이름들이죠. 결국 집은 이방인들의 개념 속에서 보면 그냥 신전이고 우리 개념에서 보면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날 동선이 예수님의 동선이 어떻게 됐나요? 벳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풋열매 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벳 미크다시, 거룩한 집, 거룩한 집으로 가셨다가 그날 저녁이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세요? 베다니로 가시잖아요. 베다니를 만약에 가난한 자의 집으로 한다면 풋열매 시작해서 가난한 집으로 가신 거예요. 만약에 트에나로 본다면 완전히 익은 열매 집으로 가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오늘이죠. 월요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뭘 만나요? 무화과 나무 만나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화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사실은 트에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 것은 파가를 찾으신 거예요. 풋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이 파가의 특징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자들이 음식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파가거든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먹기 어려워요. 엄청 떫고 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굶주리신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신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가가 열려야 이게 이제 봄에 열리는 열매인데 이 풋열매가 열려야 이게 나중에 트에나가 되거든요. 온전한 열매가 되거든요. 이게 익어서 나중에. 근데 파가가 없다? 그 다음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주하셨어요. 입만 무성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의 심볼릭한 의미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초로 어디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3장에. 그렇죠. 몸을 가리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였잖아요. 그것만 무성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치부를, 영적 가난함을 가리는 것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야. 심지어 풋열매도 없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사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전에 딱 가봤더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아니고 뭐 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강도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돼서 폭력적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청결하게 하시죠. 본래 상태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죠. 그렇지만 결국 성공 못해요. 엄밀한 의미로. 그리고 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사실은 이 집을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해야 되는 최고 고위 성직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욕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적으로 했던 게 사실 이 사건.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 해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딱 훅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예수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사두개파가 결정적으로 개입한 계기가 된 게 이거예요. 사실 바리새파하고 계속 실질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죠. 예수님. 신학적인 문제로. 근데 사두개파까지 결정적으로 거기에 끼어든 사건이 이거였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정교재판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속재판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세속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잘못 읽으면 자기네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네, 더 잔인하게 죽이게.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세속법에 죽으셨나요? 정교재판이요.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 파장? 정치의 파장에서 죽이려고. 음. 음. 저는 전부 다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그 생각을 해봤느냐면, 아마 이런 이유, 현실적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었죠. 그 당시에 함부로 손을 못 댔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하도 치솟으니까. 함부로 손 댔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체포도 대낮에 못 해요. 밤에, 칠흑 같은 밤에 그 예수님의 측근의 도움을 받아서야 체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대놓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전격적으로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건데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 손으로 만약에 정규재판을 딱 열어서 한번 했다 칩시다. 군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놔두죠. 오히려 역으로 몰리죠. 자기네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또 넘긴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신명기 몇 장이죠? 23장이거든요. 거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개념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이런 통속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로마가 처하는 그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봐라, 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저주받은 거야. 이게 민심 위반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오히려 영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심 위반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손에 묻히지 않고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민심 위반을 일으키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음모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음모예요. 음모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주는 것.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관점에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너무 억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사실은 두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진 게 심볼릭한 의미가 이제 십자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최초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결국 이 두 그루의 나무의 문제거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라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지성소와 휘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다시 인정하게 된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역사의 필연이 되어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였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필연이 된 사건이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내피셜.
네, 뭐 제 해석이 과하면 안 받으시면 되고, 뭐 그렇듯하다 하면 뭐 받으셔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당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사건은 예수님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짜증나서 한 게 아니시고,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나타나요? 주 70년에 나타나요. 아유,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사실 성경 개념도 좀 우리가 보면 좋은데, 혹시 뭐 남은 게 있으면 하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늘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문법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거예요. 단순형이면서 능동태. 단순형이면서 태로는 능동태란 얘기죠. 네. 자, 그게 칼이에요. 왜 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가볍다는 의미에서 칼이라는 게 가볍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형태는 카탈이죠. 기본적인 형태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과서로 하면 아마 20 몇 과부터 한 여러 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이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정리해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형인데 능동과 죄기가 같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팔이 그래요. 이거는 보통 수동태로 많이 사용되지만 간혹 죄기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이팔. 근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히브리어에 단순 수동태가 따로 있어요.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투어라. 근데 지금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 이거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건 했죠. 그다음에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니프알, 니프알. 앞에가 카탈 가장 단순한 형태는 이거였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붙은 거야. 니프. 이게 붙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는 똑같아요. 니프알. 그래서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모음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니프알. 제기대도 똑같다고 그랬죠. 자, 이제 쭉 설명 일단 하고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형. 강조형의 특징은 점으로 표시해요. 전부 파알에서 가운데를 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자를 페이라고 그러고 이 가운데 자를 아인이라고 그러고 끝에 자를 라메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아인 자리, 가운데 자리에 전부 뭐가 있어요? 다게시 포르테가 있어요. 여기도 다게시 포르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찍혔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자리에 다게시 포르테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뭐 이게 능동이든 수동이든 제기 형태든 다 가운데 자의 아인 자리에 다게시 포르테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순 능동은 PL입니다. PL. PL이란 말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게시 포르테 기억하셔야 되고요. 카타르는 동사에 대입하면 키텔이 됩니다. 키트텔이죠. 정확하게 있는 키트텔. 그 다음에 수동. 수동은
원래 수동은 우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우 사운드와 같은 동적 모음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 푸알의 우와 호팔의 오 이게 공통적으로 수동입니다. 우나 오. 근데 푸알 먼저 푸알. 네, 이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쿠투탈. 정확히 키텔 동사로 하면은 다기시 포르테가 아인자리이기 때문에 쿠투탈이에요. 쿠탈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푸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푸알.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다음 제귀 형태. 강조이면서도 제귀예요. 강조라는 것은 이게 이제 특징이고 제귀 형태의 특징이 히트입니다. 히트. 앞에 두 개나 붙어요. 히트. 그리고 이 이름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히트파엘. 히트파엘. 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트 파일과 관련해서. 이 히트 파일이 이 히트 이게 간혹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첫 번째 거하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가 치차름이라 보통 했는데 뭐 차대라든지 아니면 뭐 쉰이라든지 또는 자인이라든지 이런 철자들이 오잖아요. 이런 철자들이 오면 순서가 바뀌어요. 히트가 아니고 히츠 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이것도 히트가 아니고 히슈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도 히트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히즈타 뭐 이런 식으로 히즈타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게 종종 나오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히트 파일의 특징 중 하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얘 이름을 암기하는 겁니다. 히트 파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이게 강조형의 특징이고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시키다. 내가 무엇을 하게 하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언어마다 이게 다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줄기, 이 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이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역이면서 능동. 이게 히프일입니다. 히프일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희reg요드입니다. 이거를 특징 잡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희reg요드가 있다면. 이게 히프일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희reg요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형 변화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히프1. 이 이름을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사역이면서 능동이에요. 뭐 하게 하다. 뭐 힉티를 하면은 그가 죽게 하다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면서 수동이 있죠. 호프알. 이거는 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액센트가 뒤에 있고 액센트 없는 표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를 읽어야 돼. 액센트 없는 표현절에서 오를 읽죠. 호프알, 호프알. 이걸 암기하십니다. 사역 수동이에요. 뭐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의미들 있잖아요. 방금 이제 단순이면서 능동, 단순이면서 뭐 수동, 단순이면서 제기 이건 똑같고, 그다음 강조면서 능동, 강조면서 수동, 강조면서 제기, 그다음에 사역이면서 능동, 사역이면서 수동. 이게 기계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아요. 대략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어마다
그 쓰임새를 통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게 대략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제가 오히려 경험적으로 보면 강조면서 능동이자 이 PL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게 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의미가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L 중에 예를 들면 뒷베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바바르의 PL형이잖아요. 뒷베르. 이 경우는 뭐 특별히 이게 강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대화하다, 말하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뭐 말하는데 어떻게 강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지 이게 뭐 꼭 뭐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 가급적이면 그 뉘앙스 살려서 번역하는 게 좋긴 하되 기계적으로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중간고사 이거라고 그랬죠? 네. 자, 오늘 이제 중간고사 해야 되는 거 같이 한번 해보죠. 아니 아노키부터 해볼까요? 아니 아노키 아타 아트 후히 아나크누 아템 아템 햄 했나. 그다음에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칭대명사였죠. 동사로 넘어가서 아 타트 티 템텐 누 미슬리 우나 우나. 크톨 이제 부정사 연경 절대형 그다음 분사 능동 수동 크톨 카톨 코텔 카툴. 네. 그러면 아타트티 우템테누 미스리 우나우나 크톨 카톨 코텔 카툴까지 쭉 한 센텐스처럼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사 절대형. 크톨이 예, 근데 코텔 카툴. 그거는 칼의 지금 얘기한 것은 칼줄기예요. 네, 코텔 카툴 수동 분사 수동. 코텔은 분사 능동, 카툴은 분사 수동. 우리 양준 선생님은 지난 수업하고 이제 그 복습 안 하신 게 탁 드러나죠. 괜찮아요. 뭐 형편상 못할 수도 있죠.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칼줄기를 쫙 끝까지 한 거고 다만 아타테트 우템템누 미슬 우나우나는 칼줄기뿐만 아니고 모든 줄기에 다 적용되죠. 인칭 변화니까. 자, 아타테트 우템템누 이 완료 뒤에 오는 이거는 본래는 인칭 대명사였다고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뒤에 왔다고 보는 거죠. 미완료는 반대로 인칭 대명사 주어가 앞에 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앞에 온 흔적이 it on이죠. 요드, 타프, 알렙, 눈. 알렙은 뭘까요? 그러면 아니의 흔적이죠. 1인칭 단수. 그럼 눈은 아나크누, 우리의 흔적이죠. 티는 아타의 흔적이죠. 아타트. 요드는 후히의 흔적이죠. 후히 햄했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와 완료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각 줄기들이 이 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다. 6가지나 더. 총 7가지가 있다. 이팔은 2가지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취급해서 총 7가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팔에 붙이면 뭐예요? 니크탈티. 네. 니크탈타. 니크탈트. 그렇게 하면 뒤에만 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완료 형태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이름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완료의 기본 형태니까 각 줄기에. 근데 여기서 끝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나와요. 칼은 가장 단순한 형태죠. 단순 능동태. 그가 죽였다. 이팔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 아니면 죄기로 해석하면 그가 스스로 죽였다니까 그가 자살했다. 그 다음에 피엘은 강조면서 능동태니까 강조를 살려서 그가 잔인하게 죽였다. 그 다음에 푸알 수동태니까 강조면 수동태니까 그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히트파일은 제기 형태니까 그가 잔인하게 자신을 죽였다. 그 다음에 히필은 사역이니까 시키는 거잖아. 그가 죽이도록 시켰다. 죽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호팔은 사역 수동이니까 그가 죽이도록 시킴을 받았다. 이게 기본이지만 기계적으로 이렇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탈. 예, 카탈은 가장 기본형이라서 파알형이라고 하지 않고 파알형이라고 했으면 뭐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형. 칼이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형이니까 가벼운 형태라 해서 그냥 칼형이라고 딴 것과는 달리 그렇게 보여요. 카탈이죠, 기본. 만약에 니팔 이런 식으로 하면 카탈이죠. 칼형은. 근데 얘만 형태대로 부르지 않고 별명 불러요. 만약 형태대로 부르면 니팔처럼 카탈이라 불러야겠죠. 팔이라 불러야죠. 팔이라고. 네. 정 마음에 안 드시면 팔이라 부르세요. 그럼 이제 문법을 창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 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모든 동사가 그 PL 동사로 쓰여서 약간 저 잔인하게 저 부사가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의미를 강조해서 해석을 붙여야 되는 거죠. 저렇게 나오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설교하시다가 만약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그 뉘앙스를 가지고 내가 좀 더 그 부분을 좀 살리고 싶다면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키텔 그냥 카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본문은 키텔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죽인 게 아니고 뭔가 이 죽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번역이란 것은 모든 뉘앙스를 다 번역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번역할 수 없는 뉘앙스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각 줄기들이, 이 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아는 게 이제 필요하죠.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 말 자르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방금 이제 완료 시상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고 중어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죠. 칼 가지고 연습한 거였죠.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완료 기본적인 걸 했는데 미완료에다가 각 줄기에 따른 미완료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하면 오늘 하는 수업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암기해야 되는 것은 꽤 많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이고 암기를 이제 시도를 하셔야 돼 암기하려고. 그래서 오늘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하실 수 있으면 손으로도 좀 해보는 게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과제를 타이핑만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익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언어 중에 좀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시리아어 같은 경우는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리아어를 제가 실제로 써본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뭔가 좀 불편해요. 깜빡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어에 또 복잡한 게 문자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쓰는 것도 왜냐하면 여러분 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는 게 혹시 강의하다가 뭐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쓰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짬짬이 좀 연습을 하시고 타이핑을 이제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페이퍼 쓰기는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뭐 저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페이퍼 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는 한번 이거를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 차례 써서 최소한 3번 이상 써서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쓰는 거. 고맙습니다. 저희 다 써놨습니다. 이곳까지 패러다임 있잖아요. 이곳까지 패러다임. 이거는 이제 완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탈 기본형에다가 니프알 이거 완료형이거든요. 니크탈이니까. 그 다음에 강조 능동이 뭐죠? PL 수동 푸알 제기 히트파일 사역 히프일 그 다음에 수동 호프알 이거를 그 틀에 맞춰서 안 보고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문법은 네 쓰는데 완료하고 미완료만 쓰는 건가요? 그렇죠. 명령형 부사 아니고요. 예. 감사해요. 아니 숙제 줄여드린 게 감사한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숙제를 내드리는 건데. 네. 분사형, 부정사형 뭐 스킬 뭐 저런 게 가능한 걸 피해서 혹할 수가 있는 미완료에서 파생됩니다. 미완료. 네, 미완료에서 파생. 그러니까 우리가 칼 할 때도 명령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정사가 미완료에서 파생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네요. 다른 것도 다 미완료에서 파생되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칼 부정사와 칼 분사보다 오히려 칼 분사보다 더 유추하기가 쉽습니다. 미완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 외워도 돼요. 아니 칼 피해 그건 외워야죠. 칼에 대한 네. 완료형, 미완료형, 명령형, 부정사형, 분사형, 부정사 별표형, 부정사 명령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아니고요. 칼만 부정사 연계 절대 그다음 분사 능동 수동을 외워야 되고 나머지 줄기들 있잖아요. 니팔부터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부정사와 분사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바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간단하게 우선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PL의 부정사 형태가 뭐냐면 앞에 PL 형태가 PL 형태가 이거거든요. 미완료. 네, 이액카텔이에요. 이윽카텔. 이게 PL의 미완료 형태예요. 그럼 부정사 형태는 뭐냐? 이거 없는 게 부정사 형태예요. 카텔. 쉽잖아요. 절대형 위에 오는 거. 네, 위에. 카톨이었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줄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사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이 접도 대신에 맴을 붙여주면 분사형이 돼요. 네, 맴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의 명사 중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듯한 명사가 제3변화 명사예요. 앞에 맴이 와요. 몸 그대로입니다. 예. 다만 약간 네? 메카텔. 네. 뭐 메카텔 또는 무카텔 해도 돼요. 네. 무카텔 또는 메카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에 이게 맴이 오면 이거 분사구나. 많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자주 보면 눈치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메쿠탈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거든요. 미트파엘 이거 분사거든요. 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미완료로 암기하는 게 관건입니다. 미완료. 자, 미완료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익톨 이미 익히 아는 거고 칼의 미완료 이미 아는 거고 이팔의 미완료 이카텔입니다. 이카텔.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지금 이거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미완료의 전형적인 앞에 접두어죠. 요드, 타프, 알렙, 눈. 이거 이 요소죠.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니팔할 때 눈 그거죠. 근데 이게 눈에 모음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그 모음 없는 겁니다. 무성입니다. 모음이 없으면 바로 뒤에 동화가 되버려요. 그래서 다기시 포르테로 남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다기시 포르테로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는 눈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변형이 생겼죠. 차례로 아가 아니고. 네, 원리로 설명하면 그렇고 우리는 무조건 이크카텔. 네, 이카텔보다는 이크카텔로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여기에 첫 번째 다기시 포르테가 있다는 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크카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점이 있다는 게 유용해요. 간혹 이 아인 자리에 점이 있는 거가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첫 번째 다기시 포르테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니팔의 미완료는 이크카텔이에요. 이크카텔. 자, 네, 예바레 크카. 예바레 크카는 그는 피엘이에요. 예. 예. 이게 예카텔이거든요. 여기에 다기시가 와야 되는데 레시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장모음. 뒤에 목적을 그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우리 어디에 나오죠? 나는 여기 우리가 여기에 나온 줄 알고 없는데 왜 갑자기? 예. 우선 하나씩 하고요. 네. 니팔 끝났습니다. 이제 PL로 갑니다. 자, PL에서 PL은 카텔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게 슈바라는 게 유성 슈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카텔. 이거를 원론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이제 이제 히브리어는 필리필로라는 문법적인 우문론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 드리는데 해봤자 여러분들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게 하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최종적인 형태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음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동사를 분석할 때, 뭐 동사뿐만은 아니지만 항상 뭘 보라고 그랬죠? 앞에를 보고 뒤에를 보라고 그랬죠. 앞에는 이제 접두어, 뒤에는 전미어인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뭐 보라고 그랬죠? 모음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7가지 그 모음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동으로 돼요. PL의 미월 형태, 이에카텔. 그 다음에 수동, 강조이면서 수동, 예, 쿠탈. 푸알의 흔적 금방 보이죠? 그 다음에 히트 파일. 히트 파일은 이 헤이가 약해서 이게 사라지고 요드와 헤이가 이렇게 예흐 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사라지고 요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트 파일이 됩니다. 이트 카텔. 미완료인데 이트 카텔. 물론 이게 2인칭이 되면 2인칭 뭐 3인칭 여성이나 2인칭 남성 단수가 되면 이게 T로 바뀌겠죠. 이건 접두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거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 히프 1. 자, 히프 1에서 이게 이제 완료의 기본형이었잖아. 히프 1. 근데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왜 힐액이 아니고 파타크냐? 그렇죠? 미완료에서는 이크틸이 아니고 약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필의 단서가 됩니다. 이 파타크. 계속 반복돼서 좀 얘기를 하긴 해야겠네. 필리필로라는 게 있어요. 이 필리필로는 중급 이상의 문법상입니다. 이 필리필로라는 게 뭐냐면은 필립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우문 현상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리필로라고 했는데 혹 필리피 또는 혹 필라피라고 그래요. 액센트, 그러니까 필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 필 하면 폐음절이잖아요. 그렇죠? 필리피 할 때 이 첫 번째 이게 폐음절이잖아요. 네, 필. 이 필이 액센트 유무에 따라서 이가 아가 되기도 하고 아가 이가 되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미완료 형태에서 자주 나타나요. 예를 들면 히필. 이것도 원래는 히렉인데 파타가 된 거예요. 아까 PL에서도 원래는 히렉이잖아요. 히렉인데 이게 폐음절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파타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거. 이 완료에서 히필의 약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 욕탈. 다 똑같은데 이 헤이만 약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다시포르테 오지도 않아요. 헤이의 특징. 예. 다시포르테 임프리스tum. 잠재적 헤이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기서도 자기 흔적이 사라지면서 해인은 사라지고 그냥 욕탈 이것만 나왔습니다. 네. 이트 파일, 예, 그렇죠. 예, 이트 파일도 예, 원래는 히트 파일이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 히트 파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결합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트 파일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다 올 수 있죠. 다 똑같고. 모음 똑같습니다. 약간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슬리 할 때 뒤에 히레 교도가 오잖아요. 그렇죠. 한 예를 들어 보시죠. 이왕 이름? 아, 미슬리.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미슬리 이렇게 불러요? 2인칭 관계죠. 그리고 여성한테 바로 2인칭 여성 단수가 미슬리라 이라는 어미가 붙습니다. 네. 단수에서 유일하게 2인칭 여성 단수에서만 이라는 전미어가 붙습니다. 물론 앞에는 탑으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예. 테카텔리 한데 이게 모음이니까 동사에서 전미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에 게 뭘로 바뀐다? 슈바. 테카텔리. 이런 변화는 생깁니다. 이런 모음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여기 우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카텔루 3인칭 복수. 그렇죠? 이 경우도 똑같이 이것만 바뀌어요. 예,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애가 됐었죠. 이 경우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게 이제 훔이니까 훔에 쉐바가 왔잖아요. 그럼 합성이 와야 된다. 아카텔. 이것과 같이 아카텔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기본을 해놓고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하면서 도표를 봐가면서 그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계속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오늘은 이 개괄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확장해가는 그리고 그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예. 네?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완료 7가지 종류 했잖아요. 미완료까지. 예, 예. 니팔 PL 그 완료 7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돼요. 자, 뒤에 이거. 예. 예. 아니고. 네. 이거 뭐. 네? 예, 이거 최소한 3번 이상 이 도표를 암기해서 써보세요. 암기해서. 네, 이거 여기서 이제 확장이 가잖아요. 여기에 아타트티 우텐테드미스트리구나 하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아타트티 우템텐누 그다음에 미슬리 우나우나 하고 PL에서도 아타트티 끝에 그다음에 여기서 미슬리 우나우나 다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를 아직 이해 못하신 분 계시나 혹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표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혹시 계시나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다른 언어와 달리 동사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능동도 나타낼 수도 있고 강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사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태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태 또는 이제 제기태라고 하는데 제기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합 7가지 형태가 성경 히브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선 그렇게 합니다. 뭐 펄렛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완료, 이 기본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이름을 암기하면 자연스럽게 카탈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암기하면 카탈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 이름은 곧 완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름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완료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니프아를 그대로 카탈에 대입하면 니크탈. 그렇죠? 피에를 그대로 대입하면 킵텔.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키트텔. 네, 여기에 다시 포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미완료는 약간 규칙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또 암기해야 된다는 거. 카알의 미완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톨. 그 다음에 니팔의 미완료는 이크카텔. 이걸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크카텔. 피엘은 예카트텔. 예카텔. 그 다음에 푸알, 예쿠탈, 히드파의 이트카텔, 히필, 야크틸.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약틸. 그 다음에 이건 뭐 호팔은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욕탈.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까지 다 암기하셨다.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거를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확장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암기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단어에 이거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식과에 외우신 단어들 중에서 카바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죠? 묻다잖아요. 카바르에 뭘 적용해 보시고 싶으세요? 뭐든지. 뭐 그가 묻을 것이다. 아니면 인칭을 바꾸죠. 내 남자가 너가 묻을 거다. 미래로. 너의 인칭의 미래 접두는 뭘까요? 타프죠. 아타의 흔적이죠. 근데 이거를 강조로 한다고 쳐봐요. 예카텔이죠. 예카텔. 이게 핵심이죠 또. 그러면 테카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 카바르의 그동안 우리가 칼만 외웠지만 이제는 PL 형태라는 거 아시죠? PL. PL 줄기에 뭐죠? 시제? 미완료의 인칭은 2인칭 남성 단수. 뜻은 내가, 여기 남성이죠. 내가 묻을 것이다.
근데 뭐 이걸 강조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단한 연습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에 엄청 헷갈릴 거예요. 본인이 헷갈린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마세요.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네? 여성도 되죠. 맞습니다. 이 형태로는 좋은 지적입니다. 삼시 여성 단수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기 칼 배울 때, 칼 미완할 때 배웠었죠. 자, 질문 있으시면 우리가 뒤 시간에 오는 우리 다음 반을 위해서 정시에 오늘은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니크 셰파가 무슨 뜻이에요? 네? 니크 셰파. 니크 셔타?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셰파 대감 칼타 나티시. 네? 니크 셰파 대감 칼타 나티시. 니크 셔타, 배감, 칼타 나티시. 배감타? 칼타 나티시. 아마도 니크셰타는 제가 저걸 봐야 니크셰타 배감 대감 칼타 나티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영원히 맞아요. 뭐 빼앗겨졌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저거 니크 아까 그거 아니에요? 네. 니크 차에 니크 맞죠?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광고는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 그 저녁 행사가 있어서 내일이나 저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연수 문제가 없나? 오늘 안 했나? 단어도 없네. 그냥 쉬셔야겠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면 특별하게 제가 영상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 정보를 습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걸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삶의 방향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좌표를 정확히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